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으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철야 기도 및 새벽 예배를 드린 지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밤 철야 기도 드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 특별 기도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철야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는 계속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으로 가고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을 계속해서 남기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사를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의 햇빛과 물과 이런 온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가운데 식물들이 자라게 되지만 농사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작물들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텃밭이 있는데 우리 산또 형제가 이 씨앗을 심고 이 모든 이 작물들을 다 심은 다음에 날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와서 물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실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우리가 이런 농사를 짓게 될 때 특별히 이렇게 과일, 포도나무를 농사를 짓게 될 때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할 만한 가지는 뭘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지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쳐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는 또 그 안에서도 이 가지는 살리지만 그 안에서도 잔가지들 다 쳐주고 거기서도 가지치기 하고 거기서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잎사귀도 정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정말로 성실하신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3절로 4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해졌다는 건 아까 말한 이 가지치기를 말씀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잔가지들 다 정리하시고 잎사귀도 다 정리하는 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합된 것 같이 내 안에 연합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연합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싶은 그 욕망과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이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나무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내가 능력 없사오니 나무님 내 속에서 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다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면서 서로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란 분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14장의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elper였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차원이 열리며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가지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나무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이에요. 이러면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양분과 모든 것은 다 나무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이 이파리가 있으니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버리라 하면 되는 것 같아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은 저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서 이 뿌리로부터 있는 수분과 양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수분으로 양분으로 나무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뭐가 우리 안에 거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나님 나라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는 우리를 농사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 그 사역,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빛을 온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는 이 정체성을 이제는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가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만을 말씀하며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느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계명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게 될 때 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순종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곧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쁘시대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의 순종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나 기쁘시대요.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순종함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사랑의 관계로 너희가 나아가게 될 때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발이 땅에 붙어 있어서 이 현실 차원의 세상이 진짜 현실처럼 느껴져서 아등바등 이 현실에 좌지우지 되면서 우리 이 현실에서 좀 풀리면 기분 좋다가 이 현실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또 기분 나빴다가 한마디로 돈 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좀 여유롭다가 돈 없으면 아등바등 전전긍긍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랑의 관계로 의지하는 관계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천국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차원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은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차원의 삶은 그냥 일장춘몽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지나가는 꿈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진짜 현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실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이것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며 이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이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순간이 어디 있어요? 우울한 순간이 빠질 순간이 어디 있습니다. 이 천국의 차원이 정말로 나에게 진짜라면 나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늘나라에 내 집을 예비하신다 했는데 그것이 내게 정말로 진짜 현실이라면 이것이 내게 소망이라면 이것이 영원한 내 현실이라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만두를 잔뜩 해놓으셔가지고 그것을 쪄서 이 장롱 위에다 몰래 숨겨놓으실 때가 있어요. 장롱 위에다 딱 얹어놓는단 말이죠. 어리니까 그것까지 못 다 할 줄 알고. 근데 저는 학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그것을 몰래 빼먹는데 학교에서 그 만두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집에 가면 이 만두를 먹을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학교에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만두를 먹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게 넘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만두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집에 가서 그 만두를 매일 하나씩 몰래 빼먹는 그 기쁨. 우리가 이 천국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곳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현실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현실은 가짜 같아요. 꼭 요새 말로 시뮬레이션 같아요. 이것이 정말 일장춘몽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내 진짜 삶이 되고 소망이 될 때 기쁨 가운데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 안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에게 순종하는 이 사랑의 관계로 나오게 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칠 수 있지 않으면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경제적인 거,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갈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17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놀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다 알려주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선포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좋아해서 선생님으로 따라가는 것 같이 제자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택하서 세웠다. 다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그 부르심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끌리는 그 놀란 권위와 능력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보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차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정반대이고 원수지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히 나를 싫어하고 괜히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짜증내고 이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므로 그들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그들은 이 빛을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자신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 빛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것입니다.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박해도 받고 또한 권세도 얻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동일한 핍박과 동일한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려느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이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해요. 나를 왜 심판 가운데 던지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23절 25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적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걸 모두 다 본 뒤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벌어지는 이유 없이 받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26절 2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미워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다 거부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또 제자들이 증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당연하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주인이 받는 그 취급을 다 받게 되지만 그보다는 더 강하게 취급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종이 박해를 받게 돼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영광을 받게 되고 종들도 그 따라서 영광을 받게 되지만 주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살펴봤나요? 요한복음 1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씀이죠? 바르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이 깨어져서 향유처럼 깨어지고 이제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처럼 내어들어지는 것이 그 삶,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신, 전수하여 주신 그런 삶이라고 우리는 살펴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전수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명과 정체성, 첫 번째는 사명, 두 번째는 정체성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크리스찬들이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고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애매히 갑자기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문제지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18절 19절 말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미움받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럴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고 내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착한 인생을 살고 싶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삶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남에다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만 나에게 그래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지. 네 억울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 몰라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삶입니다. 예수님 같은 삶이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본 말씀 20절 말씀 다시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박해만 받고 지질이 이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영광과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주신 전세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연히 받지요. 고난을 당연히 받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14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전달받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당연히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이 공의 앞에 서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말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원래 못 뵌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게 설명할 것인가.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 정말 명설교였어요. 이 능력이 엄청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달받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런 병 낫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요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두 가지가 양면성이 다 공존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 탈도 없이 살고 싶어요.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묻혀서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고 싶어요 라는 소박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이 소망은 물거품입니다. 양극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우리를 너무 싫어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박해하게 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죄받아서 말씀 때문에 지옥 갑니다.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엎드러집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 이 양면성을 가진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소명자로서 전달자로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놀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권세가 임해서 권위가 임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놀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받아서 이 성금요일에 이 15장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삶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전수되어져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많은 열매,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여 온전히 연합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삶으로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세미등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